감사드립니다. 네. 우린 지난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 주간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또 한 시대의 복음의 종이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또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귀신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때 수준이 상당하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알아줄까? 나를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집안 식구죠. 식구들에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인정을 받는가?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기도했죠. 또 저를 많이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금토기 강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하고 믿고 신뢰를 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매주마다 강단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늘 장로님 기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렇겠죠. 저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 듣는다 할지라도 심부름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틀리게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사람은 겉을 보고 말하지 속은 모른다고. 하나님만 우리의 속을 알지 누가 알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도 인정은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보고 칭찬한다든지 극찬을 한다든지 귀신 들린 여정처럼 바울에게 그런 말 한다면은 못 추는 춤이라도 이렇게 치겠는데 누가 좋은 말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섭섭하고 이상한 말하고 틀린 말하고 자기 말하면은 안 맞으니까 속 상하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과 성질과 인격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내 기준하고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갔냐?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상관없다. 나의 신앙생활하고는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요?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흘러갔나 그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계산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걸어가야 할 그 한 길, 거기만을 걸어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이겁니다. 상관없는 신앙, 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오늘 전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신앙의 흐름 속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갔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언약대로 흘러갔지요. 그 언약을 풀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활과 삶 속에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초대교회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저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 살아야 됩니다. 화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들었던 소리들, 본 것들, 그것들이 현실에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관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흑암과 악한 사단을 깨뜨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느냐? 이거 한 가지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이거 했더라.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더라. 거기에 모인 120명이 오직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상관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느냐? 그 첫째가 굉장한 뭐가 있었느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이게 뭐라고요? 정했어요.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지요. 환난과 핍박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잡히면은 예수 믿는데 여기 있으면 가요. 지금도 그러한 나라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몰래 지하에서 모여갖고 오직 예배하는데 눈물로 예배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라.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법으로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굉장한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절,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지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사람과 상종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절대 그런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아라. 단절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초대교회 교회를 보고 이단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르거든요. 그 아무나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도 뭡니까? 이단이다. 전도만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뭐 합니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이 참 많다요. 뭐 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럽니다. 전도만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도 많이 그래요. 지금은 CCC 우리 맨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한 가지. 교회관이 조금 이상하다. 함께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끼리 하지 그럼 딴 사람하고 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왜? 그 새가 크고 그 새가 놀랐고 그 대학생들이 모여갖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 했다니까 그러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단체는 이단이다. 이렇게 누명을 갖다 때려 씌웁니다.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바울 보고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절대 거기에 뭡니까? 혼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는 이러한 가운데서 아무 상관없는 뭘 지켰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왔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오기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행동과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걸 말합니다. 금지령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이단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말을 한다. 그 사람 틀린 거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다. 우리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잡아놔놓고 막 고문하면서 너가 쓸데없는 말하지. 절대 이 말 하지 마라. 그 말 할 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할 때에 아니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합니다.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뭘 말합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여기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그 길을 누가 방해하더라도 이분들은 갔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을 칭해서 흩어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저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걸 보고 스데반 집사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까지도 갔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이 기록을 할 때에 여러 아시아, 마게도냐, 비두니아 거기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합니다. 땅 끝까지 뭐했냐?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요. 흩어진 자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한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됐죠.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세상의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에 눈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 선교에 눈뜬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요. 절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명 씌우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하는 거 당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 필연,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맞다는 거 그 인정해요. 그러나 전도 선교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캄캄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저 옆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소리는 초대교회 선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로운 놀라운 일에 생명 걸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그런 것에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다 말씀입니다. 이 언장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번 주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까지 쫙 하면은 저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쁘거든요. 여기서 막 목사님이 막 자기 걸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거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뭐 악한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가지고 사기쳐가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있다, 이걸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 그걸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거 하는 짓거리 그거 옳다고 나는 안 봐요. 그러나 틀리다고도 안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한 짓, 이상한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배제시켜야 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해서 요팔사사와 같이 살아가는데, 직장에 가도 요팔사사가 있는데, 학교 가도 요팔사사가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긴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 그거는 반대하고 찬성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그걸 이야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아니, 성소수자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받을 줄 압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례하면 뭐 어떡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저 사람들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지요. 세상에 술 파는 사람 많고 못 파는 사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복음 가진 마음도 아니고 복음 가지고 전할 마음도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늘어나요. 예수님 봐요. 복음서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 교회, 거기에 사두개인들, 거기에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짓거리들 하니까
기적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거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눈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뭡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마음에 답을 수 있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요. 그 답을 일주일 속에서 찾으시다 그 말입니다. 일주일 속에서 하루, 일주일이 며칠 시간입니까? 168시간 속에서 하루 24.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진짜 30몇 년 동안 저와 같이 목회하고 또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원하는 거 이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주일 중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흐름이 있어요. 이걸 뭐 했냐? 날마다 매일매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교회의 흐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이들이 행하는 것은 날마다 일을 행하세요.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서 하루하루 매일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 첫째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PD가 되고 작가가 되십시오. 한강이라는, 나는 이름이 한강이 기적이라고 일어났다 하길래 한강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봐. 그 내용보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시에 이름을 딴, 강자 이름을 딴 딸이 있었는데 세계에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이상한 말 많이 해요. 소년이 돌아오는 것이 뭐 5.18 배경으로 했는 것이든지, 또 그 사람 작가가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깊이 있는 그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나는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야, 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생기도. 왜? 세계적인 작품인데요. 번역도 잘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작가가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일단은 놀라야 되니까 아닙니까? 뭐 비판을 하든지 막 싫든지 간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사람처럼은 할 수 없어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누가 심사합니까? 이걸 내놓으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상 줍니까? 하나님 상 주셔요.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작가는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했어요. 뭘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때에 이걸 이야기했어요. 신도를 이야기했어요. 번역을 할 때에 신도로 번역을 했어요. 전에 성경은 이걸 뭐로요? 제자라 이랬습니다. 제자는 이거 합니다. 사모를 합니다. 제자는 이거 합니다. 아니, 제자 아닌데 나는 제작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신도는 이거 합니다. 편하지요? 신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심지어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 3,000명, 뒤에 가보니까 5,000명, 그 뒤에 가보니까 큰 불이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거 한다. 날마다 교회의 흐름 따라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나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이 강단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강단이니까. 예,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소통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소통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만 그런 거 아니고 하루만 그러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로 와보고 은혜가 돼요. 일주일 내내 생활이 바쁘죠. 바쁜 사람은 조용하게 가는 길, 일주일에 하루. 너무 하루하루가 지겨워, 일주일이 지겨운 사람은 하루하루 일주일이 빨리 가는 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날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 신도라도 강단과 소통하고 강단에 누가 서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 한번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신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편집하라 이랍니다. 편집. 그 말씀을 편집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편집이 됩니다. 말씀 하나 갖고 편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은 그 말이 아닙니다. 또 듣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록하고 또 이것이 뭔가를 말하고 이럴 때에 나오는 것이 편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구나. 강단에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구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강단에는 초대교회 신앙을 말씀했구나. 여러분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붙잡았거든요. 하루, 날마다 했구나.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요. 목사님 또 시작했네요. 그래요. 이걸 자꾸만 하다가 보면 나오게 돼요. 안 해서 그렇지요. 자꾸만 이 말씀 하셨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 단어만 딱 생각하고 말씀을 지난 주일을 생각하면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요, 이걸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설계를 자꾸 하라. 설계는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자꾸만 어떤 집을 짓든지 내 신앙을 세워가는 그 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문을 적을까 말입니다. 기도문을 적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신앙, 상관없는 믿음, 이거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5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가정과 내 기능과 교회와 현장. 순서가 그래요. 나, 가정, 내가 할 수 있는 직장 기능, 그리고 교회, 현장, 요걸 위해서 놓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붙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내 기도는, 내 가정 기도는 강단 말씀 같고, 내 기능은 강단 말씀 같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강단 말씀 같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말씀을 갖고 기도했나, 5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또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말씀하는 광고가 있어요. 광고를 기도로 한마디 적는 겁니다. 이게 뭐이고? 오늘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뭐가 나오느냐? 전도가 나오겠죠. 오늘의 전도를 새롭게 자꾸 이 디자인을 한 거는 자꾸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마네킹에 막 이 디스플레이 할 때에 이런 옷도 입혀보고 저런 옷도, 사람은 똑같은 마네킹인데 옷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오늘의 전도라. 그러면은 전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하여서 현장, 어떤 현장이 있느냐? 내가 가는 현장,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실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은 뭡니까?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 아니면 살아가기 뭐 하자 뭐 하기 이러면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되어보자.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자. 사람을 넣든지 사람 넣을 때 나는 초대교회 신앙자의 사람이 되자. 이러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이 이런 상관없는 믿음과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기. 이러면 돼요. 그리고 쉬운 것이 뭐냐? 끝마무리만 하면 돼요. 앞에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강단에 여기 오늘 주어지는 단어를 가지고 기자 이 두 단어만 바꾸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걸 뭐 하느냐? 기록을 하세요. 언제? 오늘 가셔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지금 기록한 걸 그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기록한 내용을 다른 노트에 다시 기록을 해도 돼요. 지금 해도 되고 다른 노트에 기록해도 되고 그 기록이 예쁘게 기록하면 좋아요. 왜? 그걸 하나에 남기기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나 막 그걸 또 막 새롭게 기록하기가 힘들면은 그대로 지금 했는 그대로를 놓고 그 밑에다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록하는 그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록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으십시오. 읽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강단 말씀이 뭔지 기록한 것을 읽어요. 이 말씀을 뭐 하느냐? 묵상을 해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그 흐름 속으로 가라고 상관없는 믿음 속으로 매일 날마다 초대교회가 했는 거 그거구나 이거지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록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록을 할 때 어디든지 기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항상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로로 기록합니다. 노트가 있으면은 가로로, 이러한 백지가 있으면은 가로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왜 목사님 가로로 자꾸 하라 그러지? 우리 세로로 돼 있는데 메시지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세로로 나온 걸 왜 가로로 그러지? 세로로 하는 거하고 가로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안 있어요. 그렇죠? 눈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로로 된 것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노트가 가로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가로로 밑으로, 가로로 밑으로, 가로로 밑으로. 이유가 맞다고 저는 봤어요. 언제부터요? 20년 전부터요.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난부터는요. 절대 노트에 쭉쭉쭉쭉 가로로 계속 안 나갑니다. 세로로 안 나갑니다. 가로로 땅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로로 쭉 적었는 거 보고 가로로 쭉 적었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 단번에 눈이요 가로로 딱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보니까 가로로 보니까 운전할 때요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봐요. 신체 검사할 때에. 그러면 세로로 해놓으면 곤란해요. 운전할 때. 하나님이 오묘하게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하셨다. 그걸 여기 우리는 노트에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기록을 할 때는 어디로 서기만 하면 된다고요? 가로서기. 자,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날마다 해야 될 거 있어요. 새로운 시작. 요걸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초대교회는 했느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은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무슨 망대요? 믿음의 7가지 망대. 요거 세우면 됩니다. 요걸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일날에는 구원의 길 한판 하면 됩니다. 자, 구원의 길은 아주 약식으로 하면 됩니다. 구원 망대를 세워라. 이건 약식으로 하는 거 결론에 나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월요일 날은 무슨 망대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요 망대를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절대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근데 세상에는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생각과 물질과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있어요. 그거. 이렇게 가는 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이걸 언제요? 월요일 날 딱 한 판 그리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화요일 날은요. 화요일 날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뭘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방법 망대는 요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오늘 망대입니다. 자, 삼오늘 망대를 여러분들이 할 때 노트에 나오듯이 그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고, 그러면 그 말씀에 맞는 성경 구절은 뭐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편집이 나오잖아요. 기도 집중이 나오니까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도 집중이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에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마무리. 마무리를 뭐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지? 어떻게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화요일 날 내용 말고 그림을 그립니다. 3오늘의 박스, 3오늘 망대를 그리면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하는 망대, 기도 망대로 여러분이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7망대를 세워가는데 요일마다 하나씩 세워가면 돼요. 그러면 기도 망대는 뭐냐면은 파수꾼이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원두막 비슷하게 그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두막입니다.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달아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이게 누구냐? 수박을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지키는 파수꾼. 무슨 파수꾼이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합니까? 마음에 담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운동입니다. 이거 묵상 운동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묵상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기도 시스템 뭐요? 24 집중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는 기도 시스템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망대로 살아가잖아요. 성경 구절로 살아가잖아요. 찬송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시는 미션으로 살아가잖아요. 스케줄로 살아가잖아요. 요게 중심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파수꾼 망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리면은 기도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시스템 24가 돼야 되겠구나 한 것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은
말씀 망대가 되어 있는, 말씀 망대를 세워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 망대는 이게 그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망대로 세우려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포럼하는 포럼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포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이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긴 거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전체를 비추는 긴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의 뭘요? 본질을 포럼해야 되잖아요. 말씀 주시는 거 말고 세상 거 포럼하는 것은 포럼 운동이 아닙니다. 누가 뭐 일어났던 이야기 그런 거 포럼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난 거 그거 포럼, 그거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포럼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포럼하려면은 그 말씀이 언제 증거되고 전달되었느냐 하는 출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때의 말씀, 누구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실천이 나와요. 요걸 보고 포럼 운동 요래하는 거예요. 그럼 포럼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복음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그림을 딱 그리면 이 내가 포럼 운동은 이래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죠. 그리고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도 망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금요일 날 전도 망대는 어떤 분 보니까 이거 아주 잘 그렸어요. 뭘 그렸냐? 이 신발이거든요. 신발. 전도는 발로 하잖아요. 복음의 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신발은 도대체 뭐 하느냐? 여기에 정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 주시는데 가장 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망대를 세우는 거냐? 이것을 내가 남은 자로 전하고 순례자로 전하고 정복자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멀티 망대가 돼야 된다. 멀티 시스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세울 때 이것저것 다 5가지를 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전도 망대 이겁니다. 날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뭐냐? 오직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오직 망대는 뭡니까? 배를 그렸죠. 바울이 오직 가이사 앞에 서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오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오직 따라가는데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12가지 문제도 있고 13가지도 있고 운명도 있고 오만 것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많은 문제를 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인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 하면 갑니까? 올해가 2024년도예요. 그럼 우리는 거투기 강명교회예요. 자,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237 세계복음화예요. 요걸 딱 붙잡고. 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가 50망대요, 20주역이. 그러면 여기에 뭐겁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한 사람, 오직 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요. 저는 매일 이 그림을 하나씩 그립니다. 저 구원의 길을 이 기도 수첩하고 삼오늘 하고 뭐 몇 가지를 지난번 토요일 날에 올린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과 이걸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진짜 자꾸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면은 복음이 딱 각인이 딱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랐던 그 믿음, 그것이 딱 뿌리 내려집니다. 내가 내리고 싶어 내립니까? 내 마음에 두고 싶어 둡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야기했던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언약이잖아요.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와 소통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요? 날마다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24시 되면 좋지요. 24시 되면.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누구를 말합니까? 서리반 집사님. 요 성경 구절 여러분 꼭 시간이 가니까 조금 그런데 꼭 읽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의 거짓 증인들 세워갖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또 거짓 증인 세워갖고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막 퍼뜨리고 이랬다, 이럽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를 봤을 때에 모습이 어땠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누구와 얼굴과 같다고요? 예, 천사의 얼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하였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천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것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이것만 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서밋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 다 살렸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갔어요. 자기들이 날마다 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각인. 왜 그러냐? 옛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들어와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인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 각인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 왜요? 뿌리 내려가지고 썬뿌리처럼 빼도 또 나와.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각인되어 있어. 그걸 빼려 그러면 그냥 단숨에 막 싹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각인된 것을, 잘못 각인된 것을 옳은 각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매일 해야 될 매일 말씀, 매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걸 말합니다. 날마다 매일 말씀의 흐름을 타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서대반 집사님 한 사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적 서밋 돼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모세, 다윗까지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이가 갈려지니까 돌을 들어 치는 일이 일어나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중직자 한 사람만 요래되면 됩니다. 영적 서밋 딱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되어지면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보고 이거 해라 할 필요가 없이 뭡니까? 자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에서 영적 서밋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뭐요? 기도 수첩. 이 기도 수첩을 발간해서 만들어 주었어요. 전에는 기도 수첩 이런 단어를 쓸 때 조그만한 수첩 같은 것을 줬어요. 그걸 뭐 하라고요? 거기에 사문을 하라고요. 사문을 나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뭐 실천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노트 가지고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라지고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품절돼가 없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 나오죠. 그 기도 수첩이 발간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렇게도 만드시는구나. 참 놀랍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려 그러니까 야, 이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노? 그랬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본부와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뭐합니까? 본부와 뭐 하도록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줬는 그게 기도 수첩입니다. 여러분, 본부와 같이 안 갈 사람 안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 사가지고 허옇게 지나가는 사람 하면 너무 좋아요. 왜요? 허연데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뭔가 빡빡하게 적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얼마나 이런 말씀이 이런 것이 있구나. 매일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가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려면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삶들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냐? 기도 수첩 오늘 가지고 보려고 그런다. 여기까지 안 가져왔. 그걸 여러분들이요 어쨌든지 빡빡하게 활용을 하시고 요거 빡빡하게 하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그렇죠? 세계의 노벨상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매일 하루씩 그림을 그리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뭔 이상해지느냐? 다른 거 일 보면 아닌데 어떡하지?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 수첩이 없거든.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하세요. 그래서 7장 쓰고 한 딱 찍고 또 남겨놓고 또 7장 쓰고 하고. 근데 이 메시지가 목사님이 올려줘요. 올려주면서 내용까지도 줘요. 그러면 틀고 내용을 보면서 뭐요? 길면은 1.5로 돌리세요. 너무 길면은 2.0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이거 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거 소통을 매일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제목을 쓰면은 그 기도 수첩에 있는 제목을 써야 안 됩니까? 그렇죠, 뭐.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 쓴 거 있죠. 뭐 썼겠어요? 지난주 같은 뭐 썼겠어요? 강단 말씀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오늘 말씀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왜 제목이 왜 아닌 게 있죠.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최고로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록한 걸 그래요. 왜?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 그리고요.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 뭐요? 복음의 흐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이때에 내게 와요. 복음이. 계속 한 번 듣고 그래요. 이거는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면은 들을수록 새로운 은혜가 자꾸 와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 수첩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저녁마다 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때로는 1로 1.25로 5로 2.0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녁에 미리 하십시오. 저녁에. 아니 안 되면은 부부지간 하셔가지고 부부지간 이거를 교류를 하십시오. 제가 이거 어떤 분과 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 봐요.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보낼지 모릅니다. 봐요. 내가 누구에게 보낼지 모릅니다. 내가 보내면은 했는 걸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죠? 한 사람 안 해. 아니, 제가. 자, 세 번째는요. 이걸 매일 뭐 하느냐 하면은, 아니, 기도 수첩을 하는데 매일 묵상의 흐름 속으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딱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굉장한 뭐가 나옵니까? 야, 이게 맞구나. 힘이 막 납니다. 이게 역적인 힘이 확 일어나는 것이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뿐만 아니라 이 기도 수첩을 하는 것이 매일 망대의 흐름을 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망대가 든든히 서면 설수록 뭐가 무너집니까? 무슨 망대가 무너지요? 예, 흑암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문대 떠나가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섬기는 마귀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끝났습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견디지 못해 갖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 한 번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 갖고 또 온다니까 그러네. 또 와.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 계속 뭡니까? 우리는 복음 망대를 매일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흑암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매일 망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뭐 그냥 내 눈에 이상하게 보여집니까? 이거 하고 나면 밤에 막 보여지고 꿈에 나타나는 거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그래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저녁마다 이걸 한다면요. 그리고 매일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매일 생활 리듬이요. 이게 딱 잡혀집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고 출발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학교 가고 그 말씀 갖고 직장 가고 그 말씀 갖고 사회 가고 가는 뭐요?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분. 아니, 하나님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보시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줬는데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가는 거 보고 자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현장으로 보내요. 그 현장의 흐름을 알게 하십니다. 그 현장의 흐름 따라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가는 거예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든지 나의 현장 속으로 갑니다. 그때에 기도 수첩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맛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은 하지 마라 해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라 하는데도 안 하면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목사님 카톡으로 탁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거는 진짜 목사님이 이거 말씀이 나의 그게 아니고 나의 목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그러면 그 초대교회 흐름으로 가는 것이 우리 단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단체를 욕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막 갔어요.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노예에도 한 5교회가 돼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라니까. 그러려면 뭐냐 하면은 사실적으로 본부가 뭘 말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777, 이 초대교회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건 777입니다. 본부의 777, 망대 여정 이정표는 따로 있고 교회의 777은 이겁니다. 하루를 교회의 흐름 날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믿음의 망대 7가지를 날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느냐?
뭐 우리가 하는 건데 오직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더 있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뭡니까? 구원의 길.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귀신이 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안 한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은 귀신이 놀라고 도망가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말입니다. 이걸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여기에 이야기할 때는 창조 원리 이야기하면 좋아요. 예,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은 땅의 나무,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여기 창조, 거기에서 떠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분이 우리와 뭐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 불행하게 만드니까 사람이 어디에 처하게 돼요? 6가지 상태가 있어요. 요거 6가지 상태도 그림 이야기했지 지난 주일에. 그 그림 하면서 주일날은 구원의 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매일 7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를 만났다, 정신 이상자를 만났다, 또 거기에 대하여서 좀 이게 그 기존 신자를 만났다, 영적인 문제 가진 자를 만났다, 또 기존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다. 5가지 종류가 나와요. 5가지 종류 중에 이 6가지 하나씩 했어요. 그 중에 하나 구원의 길 나를 위해서 하면 돼요. 그것도 매일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이거 3개씩 하신 분도 있어요. 자,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인 자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길, 약식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답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되냐? 예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그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이번 주는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은 2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오늘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걸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원네스,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서밋의 그 길로 걸어간다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후대, 우리 교회 중직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더 멀리는 237 베트남 태조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리라고